예,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은 솔로몬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대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사실 솔로몬은 인기도 많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게 솔로몬이었는데 그의 통치 말기쯤에 이제 성경은 그에게 대적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제목 같아 보여요. 오늘 제목은. 그리고 이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등장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인물인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요 성경 구절이 14절부터 시작되는 그 앞부분에 이미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 영적인 전쟁과 심리적 전쟁들이 있음을 이미 앞서서 11장에서는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이제는 외적인 대립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대립으로 시작됐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마음속에서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먼저이고 그 영적인 전쟁들이 그 안에서 축적되면서 그것이 외적 전쟁으로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역사적 또 실제 실존 인물로서의 대적자들인 하닷과 르손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셨던 본문에 보시면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과 이방의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누구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 또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단지 이성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가운데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역동이 있음을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이미 획득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가 이들과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싶은 자기 욕망들이 사실은 이 11장 1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4절에서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 단지 신체적인 나이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서 결국에 그 여인들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세상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심판적인 메시지로, 경고의 메시지로,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4절로부터 눈에 보이는 대적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즉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자들이나 누구와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갈등의 상황들은 그 안에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내면 안에서의 영적 무질서가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면의 또한 심리적 대적의 싸움들이 이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이런 외적인 싸움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외부의 적들인, 바로 지금 본문에 보시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던가 수리아 왕 르손과 같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부의 적과 동시에 내일 읽으실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바로 내부의 적인 여로보암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외부의 적으로 보여지는 이 몇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들은 몇 가지 영적인 특징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도 사람 하닷도 그렇고 수리왕상 르손도 그렇고 동일한 건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 왕송 출신 하닷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그는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을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부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냥 복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이 하닷이었죠. 하닷. 그래서 여러분 15,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향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미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출발점은 솔로몬 아버지 세대 때 이미 있었던 일인데, 솔로몬 아버지 세대인 다윗 때 워낙에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작은 소국이었던 에돔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작은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국가 에돔이 지금 하닷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지금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으로 진격하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들의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서 죽였다. 다 쳐서 죽였다는 뭐냐면 전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팔뚝 힘이 남아있어서 칼이라도 한 자로 잘 쥐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요압이 그 에돔에서 몇 개월을 머물냐면 6개월을 머무는 거예요. 6개월을 머물면서 또 했던 일이 뭐예요?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라도 또 혹시 반역에 또는 또 혹시 어떤 반란의 조짐이 보여질 만한 그런 전투력이나 무력을 행사할 만한 남자들은 추가적으로 더 살해했던 것을 지금 1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왕손 출신이잖아요, 하닷이. 왕가의 사람이거든요, 왕가의 사람. 왕가의 사람인 하닷은 작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압의 눈에 이 친구를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경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닷인 거예요. 즉 하닷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왕가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백성들을 다 쳐서 살해시켜버린 잔혹한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적대감 속에서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힘없는 작은 아이의 시기를 이 다윗 왕가 시대 때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하들 몇몇과 더불어서 야간에 도주한 거죠. 야간 도주를 한 거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런 출신인 하닷이니까 뼛속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감은 당연한 거죠. 갈등과 대적의 씨앗을 이미 하닷은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수리아 왕 르손, 소바 사람 출신입니다. 소밧이라고 하는 국가 역시도 다윗 때 이미 상당한 멸족을 당한 위기가 있었죠.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 즉 여러분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가 정치적인 권력과 욕구가 있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 자신의 가정사,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엉켜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르손이었습니다. 이 르손은 소바 출신 사람이었고 소바의 왕가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바라고 하는 작은 소왕국이 멸망당할 쯤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인 사람들과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일정 시간을 살다 보니까 자신을 지도자 삼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수리아 왕으로 삼아서 르손이라고 하는 왕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를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져요. 그런데 그 인물이 이 이스라엘에게 또는 솔로몬에게 왜 대적감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국가로서의 대적하게 됐는지는 구체적인 동기는 이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지만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묘하였더라. 즉, 이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적대감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강렬하며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또 힘든 역경들을 끼쳤는지를 지금 25절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질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다윗 왕 때에 품어져고 있었던 이런 갈등과 대적의 씨앗은 다윗 왕 때에 있었는데, 이 모든 갈등과 대립의 잠재성은 다윗 때는 조용하다가 왜 하필이면 솔로몬 때 터져 나오냐는 거죠. 쉽게 이해하기로는 다윗이 워낙에 군사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의 전투력으로는 강력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적 메시지의 언약 성취 관점에서 보자면, 한 국가의 어느 한 신하가 반기를 들어서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는 거죠. 역성혁명이니까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국가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불안정해집니다. 즉, 이미 다윗 왕가 때에 잠재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반역의 조짐들이 솔로몬 때 터져나왔던 여러 가지의 지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가의 그 이야기를 끝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기를 허용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이 일들은 필연적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필연성은 하나님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악이 창궐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하닷, 앞에서 이야기한 에돔 사람 하닷의 주된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맞을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 때에 다윗 시대 때와 요압 시대 때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과 일종의 트라우마들은 솔로몬 시대 때에는 반대로 그것들이 역으로 어떻게 표출되냐면 극도의 복수심과 분노로 표출된 것 같아요. 하닷 같은 경우는. 하지만 르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과거의 은원관계겠죠. 자신의 대적이었던 소박 왕국을 멸망시킨 다윗에 대한 대적감으로 수리아 왕이 된 르손은 근본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지금 르손 같은 경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게 이 대적을 허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보다 정직한 답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에 악을 허용하는가입니다. 악을 허용하는 것. 출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런 대립과 전쟁들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이미 그 전쟁의 승부수가 나버렸어요. 누구 안에서요? 솔로몬의 내면 안에서, 솔로몬의 영혼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금을, 병거들을 자신의 국력과 자신의 성공의 바로메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세상 가운데 탁월한 지혜들로 모든 사람들의 열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었던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의 과시욕을 가지고서 이방 여인들을 수천 명의 아내를 두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의 안에서 이미 내적 전쟁은 자신의 악과 자신의 욕망을 허용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런 영적인 내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왜 신자인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영혼 안에 자꾸만 악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이미 진 싸움 때문에 내 안에 눈에 보이는 외적 대립자들과 대적자들에 의한 갈등 관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영혼과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갈등의 요소들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래 있었던 거죠. 다윗 때부터.
그게 솔로몬 때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드러나긴 했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크게 솔로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갈등의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문제는 나의 내면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허용되었는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나의 내면은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약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들을 재조정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은 실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쉽게 어둠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어디로 초청하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다시금 온전하게 서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어둠의 원리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영적 재조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난 솔로몬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솔로몬의 그런 부와 명예와 성공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지금의 삶의 정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갈등 관계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 경제적 위기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갈등 상황들이 아마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가장 먼저의 출발점은 과연 내가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고 부대끼다고 느끼고 있는 나의 영적인 내면은 어떠한가를 먼저 주님께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하게 가져나가면서 주님, 눈에 보이는 갈등들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는 우리의 심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원수가 쉽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어려움들이 컨트롤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 욕망의 역동들이 더 어려운 거죠. 거기에는 무엇만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도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조정해 가시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기도의 고백 가운데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그렇지 못함을 떠나서 솔로몬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과 다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악으로 허용함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적 질서가 흐트러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갈등 상황들, 눈에 보이는 대적의 상황들, 눈에 보이는 삶의 부침의 현상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 일들은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어둠 안으로 자기 연민 안으로 자기 슬픔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됨을 봅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순전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내면에 흐트러져 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재조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되살아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렸음을 그 놀라운 영적인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됨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덮는 귀한 한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